이제 코로나 2단계가 오늘까지죠. 또 뭐 기다려봐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본당에 입성하시려고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다고 살짝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령 위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했냐? 구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죽도록 고통당했거든요. 전쟁도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강대국에 속국되고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교회는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 때문에 선교를 놓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 같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방 나라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천하 만국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미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인생이야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겠죠. 이미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확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이 왜 자꾸 고통을 받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통의 이유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는 그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19편 67절 보면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 그걸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인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 설명을 합니다. 구원에는 여러분의 행위는 손끝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것은 눈꽃만큼도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교회는 이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죠.
크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자꾸 말하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12가지라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이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 영적 상태가 체인지돼야 되는데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면 뭐 하냐 말이에요. 불신자 인생인데.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방향을 전도 선교에다 방향을 딱 맞추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거죠. 교회는 뭐 이 땅에서 뭐 새마을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선행운동하고 윤리운동하고 도덕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하는 거고요. 그건 일반. 그건 국가 차원으로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거고요. 거지 밥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건 국가가 해결해야 돼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이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하나님이 팼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패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 고난이 오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뭐 다 복음을 가졌고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찾아내면요, 그건 큰 응답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불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응답으로, 큰 문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자꾸 반대로 생각하거든.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에 자꾸 빠지죠. 그거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삶의 방향을 237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방향을 맞추어서 가야 된다. 요셉, 이제 오늘 이제 요셉이 얘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 마지막 인생이 110세 끝났습니다. 110세에 하나님 요셉을 부르셨죠. 요셉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냐? 첫 번째 아닙니까? 어릴 때 언약이 각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이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었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향을 줄 겁니다. 틀림없이. 또 그 각인된 그것이 이제 삶의 어떤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성세대는 이제 그거 바꾸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야 되고요. 진짜 이제 소망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켰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 각인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절대 언약은 복음과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 망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어린 요셉에 각인시켜 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닙니다.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지배해 버렸어요. 그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 유대인 소년이 이방 나라 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또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이 30에 애굽의 실권을 가진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죠. 인생이 하나님이 작품을 써도 참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요셉의 한 인생 그 작품이요, 하나님이 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 무엇이 각인되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과의 뭡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왜? 언약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그러니 평생 요셉 가슴에 떠나지 않습니다. 언약이. 그러니까 요셉하고 그 배다른 형들하고 차이점이 있죠. 배다른 형들은 언약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 붙잡았고, 요셉은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대로 사실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나이 17세 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뭘 봤습니까? 애굽이라는 현장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어마어마한 우상나라 애굽을 본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이걸 요셉이 봤다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니까 현장을 딱 보고 이미 요셉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노예 현장에서도 언약을 누렸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언약을 누렸고, 만사형통이 일어난 거예요. 만사형통. 요셉은 17세 때 팔려가가지고 애굽 총리 되기까지 노예생활, 감옥생활 하는 가운데 24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사실상. 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는 눈을 누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누가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따로 막 나와요. 어쨌든 세계 경제가 어려워요. 비행기 안 타죠.
항공 산업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자, 국내 여행사 무너지죠. 여행을 안 가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묶어놓고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중공을 때리죠.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사라져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경제 무너질 겁니다. 미국이요, 칼을 빼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에. 자,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 없는 강대국은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대적이 뭡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복음 없는 강국은 역사에 보면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가지고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나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히스토리 역사는 지금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거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감사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중직자 되고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죽는 그날까지 감사해도 부족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사단이 이 지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뭘 이용합니까? 공산주의를 이용해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인권을 탄압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으로 몰아넣고 인간을 저 권력 가진 자의 종으로 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주주의 나라에 산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에?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유 빼면은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 해요. 투표를 민주주의 하니까. 자유 빼면 큰일 나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감사하셔야 돼요. 이 자유를 빼는 자들이 공산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각인된 하나님 주신 그 언약대로 애굽을 살렸다. 애굽만 살렸습니까? 쌀 장사하면서 세계를 살린 거예요. 요셉이. 요셉 삶은 그야말로 선교적 삶을 살았어요. 이 응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이 농사를 지으니까 밭에 곡식도 복을 받고.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못 말려요. 자, 이렇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애굽의 어마어마한 총리가 사실상 바로 앞에 무릎 꿇는, 사실 바로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요셉 앞에, 바로 왕이 요셉 앞에 사실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 꿈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인데, 그거에 풀만한 애굽에는 없단 말이에요. 풀 사람이. 그러니 요셉이 풀어버리니까 요셉을 애굽 전국 총리로 세운 것은 사실 무릎 꿇은 겁니다. 바로가 요셉 앞에 사실상. 자, 이렇게 요셉이 가는 곳에는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요셉은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절대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발악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형들 보세요. 지금 요셉 앞에 계속 엎드려 절하고 오늘 뭘 합니까?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랍니까? 종들이니이다. 꿈 얘기할 때는요, 요 못된 게 하면서 막 그냥 죽이려고 발악했는데 이제는요, 요셉 형들이 요셉 앞에 딱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말립니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크잖아요. 그 요셉에게 지은 죄가 크지 않습니까? 죽이려 했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 그러면 살려줘야지. 그런데 이 못된 것들도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덕에 요셉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거야.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17절에 보세요. 형들이 말이죠. 뭘 합니까?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얘기하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이러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 가슴에는 막 좀 슬픔이 생긴 거예요. 왜 나를 모를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내가 원수를 갚는 인간이 아닌데 이미 나는 용서했는데 형들이 왜 이럴까? 이제 아우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막 참 슬픈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또 인간적으로 볼 때 형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를 죽일 때는 막 그냥 힘내가지고 힘 모아가지고 여기는 여론을 수렴해가 죽이자 이래놓고 이 여론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 신앙 때문에 큰일 납니다. 교회가 말이죠, 여론 신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어두운 중직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론몰이 해버리면요 교회 문제 생겨요. 그 형들이 말이죠. 참 요셉 볼 때는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요셉이 많이 울었다니까. 요셉이 그 눈물 흘리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당신들이 20절에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뭡니까?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살았다 이랬겠죠. 이게 영적 눈이 어두우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요셉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노예 선교사로 요셉을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선교사로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했지만 나이 30에 이젠 드디어 세계 살릴 서밋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버렸어요. 그게 못 말리는 거죠. 그 요셉은 세계복음에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남은 생을 내 인생을 100년으로 본다면 남은 삶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남은 생의 인생, 삶의 여정에 관한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나는 앞으로 지금 나이 50이기 때문에 이제 100세 중다 가정하고 50년 인생 여정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해봐요. 아마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100년 안에는 여러분이 죽을 적이 일단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죽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병들죠? 하나님 고쳐버립니다. 100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기르기 세하면 보약 갖다 먹여버리죠. 아니 필요 없구나. 막 코로나 발라서 집어여가지고 불러가시고. 그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건 못 말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그래 하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인생 마스터 플랜이 말이죠. 평생 붙잡은 평생 미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니까요. 죽을 자격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린 선교적 삶의 여정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현장으로 파송된 현장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237 나라 살릴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보낼 선교사를 우리가 훈련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그래서 세원교회 할 일이 태산 같다니까요. 이제 보내는 선교사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갈 수 없어도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비행기 타야 돼요. 공짜로 안 태워줘요.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경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경제 계획을 세우라. 헌금 계획을 세우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세운 헌금 계획 한번 체크해봐요. 헌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세우면 경제 응답은 없어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은
경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돈만을 헌금한다. 그게 경제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1조를 드린다. 경제 응답이에요. 네? 이걸 지금 못 누리겠다니까요. 세원교회 중직자들과 이제 앞으로 중직자 될 모든 재직들은요, 오늘부터 하세요. 경제 계획을 세워라. 헌금 계획을 세워라. 좀 더, 제발 세워라. 그래서 경제 응답을 제발 좀 받으라. 여러분이 경제 계획을 안 세우면 세원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세계 선교가 뭡니까? 동네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이 경제 계획을 안 세우면은 지금 우리는 쪽박을 쳐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제대로 경제 계획을 안 세우기 때문에 목사들이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명 가지고 하세요. 사명 가지고. 가족을 위한다면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왜 생명을 아낍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갔습니다. 뭘 잡고 갔습니까? 절대 언약,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었습니다.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스터 플랜을 짜세요. 그리고 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세계 살리는 선교적 삶의 여정 가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그 삶의 예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